오늘은 민수기 2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들려오는 메시지 중 하나가 있다면 삶에서 우선순위를 지키라. 이것이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이 점점 멀어져 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결국에는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들을 보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장도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있은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깨져버렸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후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민수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1장에서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12지파의 남자의 명수가 개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비록 무기를 잘 갖추지는 못했었지만 군대가 조직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노예로서 너무 오랜 기간을 살아서 있지 그 누구와도 전쟁한다거나 그런 싸운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하기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 갖추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생활해야 할 회막의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오늘 2절의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네, 진영의 군기가 필요하고요.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는데 회막을 향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진이요. 쉽게 말하면 텐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 텐트에 지파를 표시할 수 있는 깃발을 세울 것과 그리고 지파별 텐트는 회막,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칠 것을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1장 계수된 인원을 토대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치게 됩니다. 방향마다 세 개의 지파가 주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둔하는 위치를 알려주신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진영이 움직일 때 순서까지도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어서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이동하게 됩니다. 1장 계수된 20대 이상의 싸움이 가능한 남자의 수가 합산이 되어서 모두 18만 6,400명이다 라고 1장의 각 지파를 한데 모아서 3지파의 합을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쪽입니다. 루벤 지파 추측으로 시몬 지파와 갓 지파이며 행진할 때 인원이 15만 1,45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 주축으로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며 행진할 때 제3대로서 인원이 10만 8,100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북쪽은요. 단 지파 주축으로서 아세 지파와 납달리 지파이며 행진할 때에는 마지막 15만 7,6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수에는 빠진 인원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레위 지파의 직무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들은 성막을 책임지는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진영에 이동할 때에는 인원을 할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3장부터 레위 지파를 다루게 될 것이고 2장에서는 레위 지파가 행진한 위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17절에 그 위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하였지니라. 아멘. 성막과 가까운 모든 진의 중심에 있으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림으로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신다면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요. 이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진이 있고 그 주변에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세 지파씩 나뉘어 있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영이 멈춰 있을 때에도 성막이 중심이고요. 움직일 때도 성막이 중심이 됩니다. 민수기 2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과 행진의 중심이 성막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 중심은요. 성막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에서 필요한 것은 어느 곳에 머물 때에나 어느 곳으로 이동할 때에나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행진할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이동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질서에는요. 루벤이 먼저죠. 루벤이 장자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는 유다 지파가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질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 또한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길들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 시대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돌려드리게 되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했을까? 그렇게 두려움을 이기며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소년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다가간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윗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커다란 문제를 여길 수 있는 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또 창세기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 할 때 순종함으로 뿌리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죠. 아브라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순종함으로 나무에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누군가는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할 때 더욱더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방법과 시선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법과 시선이 전혀 다름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이 그분의 방법이 최고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걸어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민수기를 통해서 쌓을 수 있는 숫자를 계수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은요. 430년간 노예 생활로 인해서 뼛속까지 패배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소망 없고 싸울 수 없는 이들이 변해서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요. 마른 뼈도 생명이 되어서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몰라져도 하나님의 방법과 질서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오늘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